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 족속의 땅,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아멘. 적을 알고 적과 싸우면 백전백승 이길 수 있습니다. 적을 모르고 싸우면 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도 사탄 마귀의 그 전략을 알고 우리가 대비하고 말씀과 기도로 또 대처하면 영적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지만 그것을 그냥 주는 게 아니지요. 거기에 기레성 같은 큰 민족, 7 족속을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다 잡아내야 그 땅을 유업으로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장난 아니지요. 정탐꾼들이 가보니까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떼가 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네피림족들이 많이 살았던 걸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도록 이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로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믿고 순종만 하면 이길 수 있게 돼 있어요. 아멘. 그게 믿음이거든요. 사람이 생각을 보면 불가능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본 게 그게 잘못 본 건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 그렇지.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있다. 그런 긍정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 7 족속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나쁜 쪽으로만 이렇게 가득한 족속들인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내 안에 있는 7죄악, 7죄성, 7죄성 안에는 그것이 엄청 많은 나를 억누르는, 나를 짓밟는, 나를 고통주는 그러한 죄악의 죄성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7 족속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도 그런 나쁜 점들이 있구나. 그걸 다 잡아내고 쫓아낼 때에 내 심령의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해적속입니다. 해적속의 뜻은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공포와 두려움의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넓혀보면 악몽 혹은 우울증, 거짓, 속이는 것, 영적 두려움, 고통 속에 살도록 하는 것을 이것이 바로 해적 속의 그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내 안에도 해적 속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해적 속을 잡아내야 되는 같이 내 안에는 나쁜 것, 안 좋은 것, 악몽, 우울증, 공포, 두려움 이런 것을 다 잡아내야만이 내 심령 천국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광야는 연단 훈련 받는 곳이라면 가나안은 그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영적 하늘나라 천국을 의미하고 또 현세 천국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명사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바꾸어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의 야곱아 야곱아 그런 말씀이 수십 번 나오는데 오늘 읽은 말씀도 역시 야곱과 그 자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5가지로 하나님이 야곱 자손들을 지켜주겠다, 축복해주겠다 그런 약속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 그 말입니다. 이 해적 속은 주전 1600년에서 700년 그 사이가 아주 강력한 아주 족속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광야와 혹은 또 레바논에서부터 유프라데 강까지 이르는 온 땅을 해족속의 영토로 그렇게 불리웠다고 합니다. 약 4,000리 길입니다.
엄청 많은 땅입니다. 이 해적수들이 그렇게 그래서 막강한 힘을 발휘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그런데 이 유프라데부터 이 모든 이제 곳이 다 해쪽 속에 그 범위 안에 거의 다 들어있는데 한 4천리 길쯤 되는 그런 엄청난 많은 그런 넓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족속이 강하다는 것이죠. 강력한 백성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함으로 그들을 다 이겨내고 잡아내고 그들의 유업을 다 뺏고 땅을 차지하는 그 축복은 엄청난 축복이지요.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면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강력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지역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됐다 그래요. 철기 문명은 그 무기잖아요. 철. 그래가지고 강력한 그러한 또 무력도 있단 말입니다. 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적석을 만만히 봐도 안 되지요. 만만히 볼 수가 없어요. 기라성 같은 그러한 또 체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할 때 그들을 다 잡아낼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고 그들의 땅을 차지할 수가 있다. 믿음 아니면 안 됩니다. 믿음 없이는 어림택도 없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고 주시겠다 했으니 이루어질 줄로 믿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믿음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 오늘 밤에 그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강력한 이 해적 속에 좋지 못한 모든 것 다 뽑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르가 썩속인데 기르가 썩속은 그 뜻이 진흙탕을 의미합니다. 진흙탕을 의미하지만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파보면 진흙탕 물에는 흐리고 어둡고 혼탁하잖아요. 그와 같이 진흙탕이라는 것은 혼돈과 무질서. 이 기르가 썩속은 혼돈과 무질서. 진흙탕같이 앞길을 볼 수 없고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디서부터 풀이할 줄을 모르는 얽혀있는 삶. 이게 기르가 썩속의 특징인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우선순위를 놓쳐버리고 우선순위를 모르고 내가 해야 할 중대한 일들을 모르고 앞이 안 보이니까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 야곱과 에서에 대한 얘기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데 이 에서가 이 기르가스 족속교회 이쪽으로 이제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바로 그 기르가스 족속 그쪽에 그 어떤 전통을 이어받았다. 그렇게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의 뜻은 망령된 자라. 그러니까 이 기르가 족속의 의미가 아까 진흙탕이라고 그랬는데 에서의 이름의 뜻은 망령된 자라. 물론 에서의 혈통인지는 모르지만 혈통이 아닐 가능성이 많지만 이제 그 어떤 정신적인 또 그런 인격적인 이런 면에서 에서와 유사한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고 장자권의 그 귀중한 그 축복을 모르고 그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팥죽과 바꿔버리는 이런 에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어리석고 바보지요. 이 장자권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경솔히 여겼어요. 귀중한 줄 몰랐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그만 동생한테 팔아버렸는데 그러니까 좀 혼탁하다 그 말입니다. 정신세계가. 그래서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어둡고 또 올바른 분별력이 판단력이 없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런 거 있다면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산중 사람이라는 뜻인데 높은 산은 교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교만하고 학문으로 교만하고 자랑하고 또 불능내 밀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본적으로 불능내 밀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잘난 척하고 이러한 족속들을 아모리 족속이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미워하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죠. 교만한 자를 하나님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가나안 족속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의 뜻은 낮은 땅. 낮은 땅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가지고 낮은 자존감. 우리가 자존감이 있어야만이 긍지가 있고 자신감이 있고 힘이 있는데 낮은 자존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무능한 자를 낮은 자존감이라 그렇게 보는데 경제적인 저주와 가난과 실패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7족속 중에 이 한 족속으로 이제 이 가나안 족속은 대표적인 7족속 중에도 대표적인 그런 족속이다. 그렇게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은 무역과 상인 일을 했다고 합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을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가나안 족속은 저주란 뜻. 이 가나안 저주란 이미 창세기 9장 25절에 이 가나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어떤 그 흐름이 이 가나안 족속으로 내려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확률도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영적 흐름이 그렇게 내려왔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은 자존감이나 또 가난이나 실패나 또 자신감이 없는 무기력한 이러한 우리가 삶을 살지 말고 믿음은 확신, 능력 그리고 추진력 그러한 영성이 있어야만이 주님과 깊은 은혜를 또 나누고 받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브리스 족속입니다. 이 브리스 족속은 시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시골 사람. 좀 더 구체적으로 풀이해 보니까 신경질과 미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혹은 무식하다 이렇게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고 또 영적인 부분에도 무식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게으르고 미래를 또 멀리 볼 줄 모르고 자립심이 약하다 그렇게 풀이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브리스는 광활한 평야 전쟁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짜증을 잘 내고 혈기가 많고 또 신경질과 미움이 많다 그 말입니다. 내 안에 그런 게 있나 없나 한번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평화와 평안 사랑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마귀는 틈을 타고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브리스 족속 같은 그런 성향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다 짜증내고 혈기 부리고 신경질 부리고 미워하고 이게 브리스 족속의 그 성향이라 그 말입니다. 내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면 뽑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는 좋지 못한 나쁜 기질 그걸 말합니다. 내 안에는 좋지 못한 나쁜 기질들 뽑아내자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야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섯 번째는 시족속입니다. 시족속은 신념과 이념 이 강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거만하고 땅에 있는 것을 즐기게 하는 향락과 쾌락주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신념과 이념이 강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요즘에 어떤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시족속이요. 구체적으로 예술, 음악 혹은 오락, 스포츠 등에 즐기면서 세상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섬길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 자기 신념과 자기 이념이 너무 강해서 땅의 것을 좋아하고 하늘의 것을 모르고 영의 세계를 모르고 이런 사람들을 시족속으로 보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 안에는 혹시 그런 사람 없을까요? 내 안에는 그런 것이 없을까요?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유혹과 욕심을 따라가는 모든 썩어가는 좋지 못한 나쁜 것은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내 안에는 안 좋은 성향들을 다 버리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사람이 변하지 않고 바꿔지지 않고 고쳐지지 않고 고질적이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 가나안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는 부족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내 안에 있는 이 좋지 못한 이제 나쁜 어떤 땅의 인간적인 신념이 강하면 하나님을 어디느냐, 자기 마음을 믿거든요. 하나님 믿으려면 내 마음을 믿는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것만 즐기고 좋아하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리석고 무식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시적속으로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부수적속이 있어요. 여부적속의 의미는 짓밟는다는 뜻으로 억압, 증오, 원망, 불평 혹은 타작마당으로 해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타작마당은 뭐 하는 데입니까? 돌깨질하고 다투기 부시고, 그렇지요. 부셔야 그게 곡식이 털어지잖아요. 돌깨질하고 부시고, 그게 뭐 어떤 때는 말발로 밟기도 하고 혹은 수레로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타작마당에서는 뭐 다 부셔야 그게 곡식이 다 가려지게 되고 그걸 잘 바로 할 수가 있잖아요. 이와 같이 이 여부적속은 억압, 증오, 원망, 불평, 짓밟는다, 타작마당,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하 24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이 전장을 백전백승하니까 마음에 그만 자만감이 생겼어요. 오만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서 그 전쟁이 있어도 인력을 많이 투자하지 말고 적절히 투자하려고, 그래서 사실 군대의 숫자를 헤아리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군대 숫자를 헤아리기 위해서 얼마나 군대에 싸울 장정이 몇 명이나 되나,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하나님 그걸 노예께 보셨지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전장을 이긴 것은 전장 여호와께 속했느니라, 하나님이 이겨주시니 이긴 겁니다. 내가 잘라서 이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백전백승하다 보니까 자만, 오만, 내가 했다는 그러한 자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탄이 마음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탄이가 그렇게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잖아요. 세 가지 재앙을 말했죠. 그 가운데 하나는 온역재앙을 다윗이 택했단 말입니다. 기근을 주랴, 전쟁을 주랴, 온역을 주랴,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니까 다윗이 온역을 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툭툭툭툭 때리니까 퍽퍽 소리서 죽는 거예요. 그 전염병이죠. 온역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회개했죠. 내가 잘못했는데 왜 백성들을 저렇게 죽게 합니까? 차라리 때리려면 나를 때리소서. 나와 내 가정이 잘못했으니 나와 내 가정을 치소서.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아리우나 땅, 이건 50에 샀다 그랬죠? 은 50에 사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또 소도 사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노음이 그쳐서 천사들에게 중단하라, 재앙을 거둬라, 이렇게 해서 언약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아리우나 마당이 아마 여부수족 속의 그 지역에, 여부수족 속의 그 유업의 그 지경에 안에 있는 아리우나 타작마당이 아닐까. 성경에 그렇게 확실하게 못 박아놓은 건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추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철저히 다윗도 오만과 순간적인 실수를 저질렀지만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재앙을 거두었는데 그냥 재앙을 거둔 게 아니라 땅을 사서 소를 잡아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 그런데 그 자리가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자리라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좀 그 지역을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다 그러죠. 그 자리가 바로 이 아르오나 타작마당 땅이에요. 거기가 거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다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우연한 일은 아니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이 있는 것을 사람이 그냥 행동하고 움직이고 그러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 조정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역사 일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조절하시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의 7 족속은 한마디로 인간의 죄성이라고 그랬지요. 인간의 족속, 내 안에는 7 족속의 죄성이란 말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면 7 족속을 잡아내는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고질적인 죄성을 다 잡아내지 아니하면 내 안에 적과 꿀이 축복의 가나안을 누리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냥 광야에 살다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인생이.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영적 전쟁을 해서 이겨서 그들을 다 잡아내고 그 땅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고 그래서 지상 천국 축복을 누리는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33절에 보면은 그때 세겔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했더라. 이 보니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여호수아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근데 이 여호수아서 읽어보니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닥치자를 다 잡아주겠다 그런 말씀들이 수십 구절에 있어요. 제가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집에 가서 한번 여호수아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 여호수아 10장 안에 10장 안에도 많이 있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나쁜 것, 못된 것, 죄성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뽑아내자. 다 잡아내자. 아멘. 그래야 가나안이 나의 기업이 되듯이 내 심령의 심령 천국, 지상 천국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내 안에는 혈기도 족속입니다. 오만 또 교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7 족속이라는 그 성향을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 말이죠. 죄성. 그걸 다 뽑아내고 다 잡아내고 다 걷어내야 내 안에 심령천국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누리고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심령천국을 이루고 가정천국을 이루고 교회천국을 지상천국을 누리는 복된 성도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가나안 땅의 7 족속에 대한 말씀을 아버지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좋지 못한 인간성, 악성, 혈기와 교만 및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성향들 다 내 안에 있습니다. 이걸 다 예수님으로 뽑아내고 회개하고 열매를 맺고 심령 천국을 이루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 다소스 왕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